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도 선물로 주신 귀한 한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위대한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귀한 은혜가 이 새벽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비유로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권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무엇이 그냥 무리와 또 진정한 제자의 차이일까요?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성공과 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는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지난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영혼구원 그 전도를 향한 부르심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무리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제자에 더 가까우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요, 매주 모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라도 제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감추인 비유처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비밀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이 아침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한 그렇게 결단한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이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봅시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비유의 속뜻과 의미를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지금 이 말씀의 청중 대상이 되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씨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강단에 설 때마다 뿌리고 있는 씨앗이 정말 씨앗인지 천국 말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어떤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지느냐, 이것이 포인트이긴 하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은 그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는 진짜 씨앗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가짜 씨앗, 썩은 씨앗, 씨앗처럼 보이는 다른 것을 뿌린다면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는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 없는 씨앗, 복음이 아닌 세상 이야기,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뿌려진다면 그것이 썩은 씨앗, 생명 없는 씨앗, 그 씨앗을 아무리 뿌린다 해도,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마음밭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니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다. 나의 인격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나의 믿음도 나의 인내도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밭이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듣자마자 가져간다는 것이죠. 마치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들었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까지 누가가 친절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못 닮게 하려고라는 의미도 있죠. 구원이란 그렇게 사탄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먼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그 자리에 강력한 마귀의 역사 또한 있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축원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도 열고 마음도 열지 않으면, 딴짓 딴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죠.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똑같이 앉아서 겉으로 볼 땐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다르게 듣습니다. 들은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모하며 듣는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음으로부터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줄 다시 한번 이 아침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듣던지 사람의 잔소리나 훈계로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왕이 뭔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왕이 직접 가서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라고 하죠. 여러분, 어명을 받는 사람은 왕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엎드려서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친구,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명이요라고 하면 어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어명으로 듣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보다는 나은 마음밭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돌밭도 열매는 없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요, 이 밭의 특징이 겉에만 흙이 있고 속에는 다 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내면이 다 돌이에요.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죠.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돌덩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반복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미움, 원수 맺음, 시기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쓴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제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배우셨죠? 견고한 진일 수도 있습니다. 겉에서는 몰라요. 흙이 덮여져 있거든요. 근데 속에는 돌덩어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은 것 같아도 매번 똑같은 곳에서 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믿음 저버리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강렬한 햇볕에 말라버리듯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지를 못하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 마음속에 수많은 돌들을 제거하고 갈아엎어 좋은 땅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돌까지 보게 해달라고.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냐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냐고. 이것이 매일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돌덩어리들과 쓴뿌리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셔도 풀어야 합니다.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요동치지 않는 믿음, 감정적인 기복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좋은 땅인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마음밭이 있을까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가 막아서 더 자라지를 못하니까 열매 맺는 곳까지 못 가는 거예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듣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제헌신의 결단도 합니다. 또 마음속에 특별한 쓴뿌리나 돌멩이도 없습니다. 뿌리도 잘 내려갑니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줄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씨앗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자라가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제 말씀 6절을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믿음만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품고 있는 나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긴 자랐는데 가시가 함께 자랐는데 더 크게 자랐습니다. 더 높이 자라버려서 더 이상 줄기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죠.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을 보니까 기타 욕심, 누가복음을 보니까 향락,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놀러 갈까, 좋은 거 먹을까 마실까, 이런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 뿌리가 같습니다. 가시가 뭡니까? 하나님 아니라 돈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주님을 위한 염려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매일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내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러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일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가시가 더 크게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염려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재물의 유혹과 욕심과 향락에 빠져서 그 물질적인 부에 취하여서 안락하게 누리는 삶, 즐기는 삶에 만족하는 것 또한 가시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실하게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거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그랬죠. 밭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데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쌓아놓고 먹고 즐기고 내 좋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않은 자이십니까? 그런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가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11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넘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시이기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심을 신뢰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풍성함을 주셨다면 향락, 즐기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천국에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밭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수요예배 말씀처럼, 근데 이 땅의 마음이 그대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밭을 갈아엎어 달라고, 나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최소한 30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무엇일까요? 일단 앞서 말한 세 가지 땅은 아니겠죠. 길가가 아니어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돌밭이 아니어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아니어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길가가 아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서 경청하는 것,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좋은 땅입니다. 돌밭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와 돌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것,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가시덤불이 아니기에 온전히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염려를 내어 맡길 줄 아는 것, 돈이 풍성할지라도 향락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가시덤불 없는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 빌리자면 내 마음속의 저장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저장된 말씀을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염려가 찾아올 때 저장된 말씀을 꺼내오는 겁니다. 세상 향락과 유혹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을 때에도 저장된 말씀, 나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지, 꺼내놓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겠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시켜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지난주일 말씀 제목과 본문과 목사님의 외치는 메시지들이 가슴에 남아있지 않다면 열매 맺는 밭은 아닙니다. 지키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큐티하는 말씀들도 듣고 잊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기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연구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이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마음밭, 땅의 비유,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훈련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내일 말씀 13장 3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비유만 24절부터 30절까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 밭에 좋은 씨가 있고, 즉 나중에 알곡이 되는,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씨앗이 있고, 가라지의 씨앗이 함께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랍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두렵고 슬프기도 한 메시지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에 그저 소속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노라 말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갈아지는 마지막 때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가라지 같아, 여러분, 이렇게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바라봐야죠. 내가 요즘에 하는 꼬락서니가 가라지는 아닐까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내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 있나? 모습은 알곡인데 내 속은 가라지가 아닐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미리 뽑아내길 원했지만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수요예배 말씀처럼 뿌리가 엉켜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개척 목회 6개월 만에 작년 출석 20명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전도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이동교인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집사님 부부가 목회에 대해서 또는 설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비판하시기 시작하시다가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나가셨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찾아가셔서 잘못한 게 없으시더라도 한번 잘못했다고도 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니 저 가라지 같은 인간을 왜 붙잡냐고 속으로 생각했죠. 속으로. 잘 나갔는데 뽑혀 나갔으면 잘 된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다른 남아있던 분들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다 같이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먼저 나간 분들이 나오라고 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알곡과 가라지인지 구분하고 선 긋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핍박자도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다르죠. 제자였던 유다가 가론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복음 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좋은 밭이 돼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리가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다가 때로는 길가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만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 볼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내가 헌신하고 해도 바로 내 눈앞에 뭐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좋은 밭이 있으니까, 또는 그 밭들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이 터져라 전에도 50명 안 되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은혜 받고 어떤 아이는 은혜 안 받는 걸 볼 때에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 울더라도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예수님을 계속 전해보지만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이 당장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가라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 가장 적더라도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전도의 사명,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귀한 그 제자의 사명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항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먼저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또 결단하며 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